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동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 봉독이 끝난 후에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본래는 이 두 개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를 다루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첫 번째 기도보다 두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더 적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가지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들 중에서 27절의 첫머리에 나오는 오늘 한 문장의 기도에 저를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이끄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문장의 기도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얼핏 보면 막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막 이런 거창한 말 뒤에 나오는 그런 이어서 나오는 내용치고는 너무 평범한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기도를 또다시 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살피다 보면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 계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할 때 이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문다라는 뜻인데요. 이 뭐뭐 어디에 머문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가토이케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파로이케오는요.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숙소에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호텔에 머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곳에 손님으로 머무는 것이지 결코 정착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가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한 장소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이 시골로 귀농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어디로 갈지를 신중하게 살펴서 내려가서 살 지역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집을 사서 아예 정착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뭐 집을 빌려서 며칠 동안만 거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그 집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머물러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가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안에 거하시되 그들의 삶의 주권을 가지신 주인으로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오늘의 기도의 포인트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곧 주 되심이 온전히 인정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이미 들어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올내 머무를 주자를 써가지고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내주하심에도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이들은 주님을 말 그대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는 하지만 실상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주대심을 인정하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월에 첫 번째 주 설교 때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챕터가 마음의 서재였고요. 두 번째가 주방, 세 번째가 이제 거실이라고 소개를 드리면서 저자가 어떻게 그 집으로 비유된 그 자신의 삶의 그런 공간들을 주님께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가 내용의 끝이 아니고요. 그 뒤로 뭐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런 챕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가다가 이 책의 이제 맨 마지막 챕터가 나오는데요. 그 챕터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명의 이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집안의 곳곳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과 함께 그곳을 정리해 나가던 어느 날 저자는 퍼뜩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피곤하게 다 관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리를 해주셨다가도 자기가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방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또 자신의 양심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주님께 가서 회개를 하고 다시 정리를 부탁드리는 이 피곤한 삶을 내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살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냥 이 집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주섬주섬 집 문서와 도장을 꺼내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가서 주님,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집을 책임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집의 소유권을 통째로 주님께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챕터의 제목이 명의 이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꽤 오래전에 읽었던 터라 지난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이 맨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명의 이전인 것을 보고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른 방에 대한 내용들은 제 기억에 어렴풋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충 어떤 방들이 있었고 그 방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의 이전이라는 파트는 이런 게 있었는지가 아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 아예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마치 허를 찔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막판 반전처럼 제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전개가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이죠. 세상에 집을 통째로 내리다니, 명의를 이전해 버리다니.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왜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처럼 그 내용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그 마지막 챕터가 저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제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기억이 없다는 것은 뭐냐? 제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거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좀 한참을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명의 이전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주제로 바꿔보면 그것이 바로 주되심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아니 우리 삶의 전체에 주인이 되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삶의 주인으로서 가토이케오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는 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주되심이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을까? 다른 기도 제목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는 이 기도를 그렇게 자신의 기도의 첫머리에 두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아에 대해서 좀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아라는 것이 있죠.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 몸, 사회적 관계들로 이루어진 이 자아는 우리가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과학적 실험이나 수학적으로 측정되거나 파악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있고, 이 자아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 역시 이 자아의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강제로 혹은 억지로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자유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요. 우리의 존엄성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 역시 이 자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밀어내게 만드는 역시 바로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에게 있어서 자아가 먼저라면, 다시 말해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될 겁니다. 내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아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호소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아의 주권을 결코 넘겨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되심이라는 주제가 그리 달갑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면 혹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덜컥 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해받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내 일과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진로와 관련해서 아니면 자녀들에 대해서 내 취미나 여가 생활에 대해서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장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그것을 선뜻 내어 맡기기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의 욕구를 채우는 것과 나에게 유익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상충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본래 단 것을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나 군것질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친가 쪽 가족력에 당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이분들이 일정 나이 정도만 넘어가서는 다들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 당뇨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단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당이 높은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이 과연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먹고 싶으니까 그 욕구를 반드시 채워야만 자유로운 삶입니까?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조절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방이 많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 건강에 좋지 않은데도 고기를 먹고 싶다는 나의 욕구와 내가 지금껏 유지해왔던 그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진정 내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길일까요? 그것이 자유롭게 사는 삶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충동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욕구에 지배되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야만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되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의 욕구는 내 자아의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본래 성격이 급하니까. 나는 원래 하고 싶은 말은 못 참는 성격이어서. 나는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본래 게으른 사람이니까. 내가 늘상 해오던 행동이나 반응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보다는 그냥 그게 나야. 상황이 그러니 그렇지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에 깔려있는 어떤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삶의 방향이나 반응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몇 년 전에 모 방송국의 간판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모든 직위에서 해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꽤나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죠. 또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이나 연예인 단톡방 사건에서도 수많은 남성들,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벌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 스스로는 본인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만족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이면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 것이냐? 사실 그들의 내면의 실상은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아의 왜곡된 욕망에 지배되면서 이리저리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욕망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가 올라올 때 거기에 저항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욕심에,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여기 보시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이미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앞서가고 내 자아의 욕구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 욕심이 저만치 앞서가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뒤따라가고 있는 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바로 그 그림이에요. 때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런 삶의 패턴, 그런 방식의 반응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늘 채워지기를 바라는 나의, 갈망하는 나의 욕망이, 그 욕구들이 사실상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내가 구축해 놓은 어떤 이미지를 절대로 깨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나의 욕망, 그 어떤 실수나 허점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적 경향,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편안함이라는 현재의 껍질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내 자아의 왜곡된 욕구와 욕망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놀랍지만 그것이 우리 내면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왜 주대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한가?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서 가토이케오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주대심이 인정된 사람들만이 자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에만 자아의 그 왜곡된 욕구의 폭정으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전에는요, 지금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내 자아의 왜곡된 욕망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 시작하실 때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 사람은요, 주인으로 머물고 계시는 사람은요, 그 실존의 중심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분의 뜻이 자신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그것이 주대심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람.
바꾸어 말해 하나님이 내 자아보다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이유이자 유일한 목적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도망자 신분으로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꽤 오랜 시간을 쫓겨다녔죠. 사울은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이 차기 대권 주자로 지지율이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그를 죽이기 위해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외국으로 망명을 가기도 했고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는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혼자서 무기도 없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다윗의 신복들 모두가 지금 그를 죽이자고 말했어요. 지금 죽여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온 것을 본 순간 아마 다윗의 자아도 분명히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서 끝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이 기회야. 그의 본능적 자아는 여기에서 사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과 끊임없이 죽음을 염려하는 이 두려움의 삶을 이제 그만 끝내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 자아의 욕구와 곁에 있던 신복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가?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멈추어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이 이 방식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도망자 생활은 다윗 스스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미움을 미움으로 되갚고 증오를 증오로 되갚는 것, 자신이 사울을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죽이고 이 고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서 채근하는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울을 그냥 살려보내요. 여러분, 이것은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 그가 그토록 수고롭게 쌓아 올린 명예, 아내, 가족들, 동료들,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사울이 없어져야만, 사울이 죽어야만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의 정치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정치적인 감각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자아의 그 욕구, 그 자아의 본능적 욕망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는 자신을 휘어잡으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그 자아의 왜곡된 욕구를 거슬러서 우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가토이케오 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곧 법이었다면 그는 주저없이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살인으로 갚았을 겁니다. 그리고도 충분치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 좋은 곳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욕구, 자신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갚아주고 싶은 그 본능, 사울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는 그 정치적 성공의 욕망을 거스를 수 있었는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자신의 생존이나 자아의 번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신이 살아남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실존, 다시 말해 그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자신이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번영과 자아의 만족, 자아 실현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내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서로 자신의 생명, 자아의 번영과 직결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주대심이 다윗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임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뒤틀린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아의 왜곡된 욕구들로부터, 자아의 본능적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행복감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참다운 자유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여러분, 그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과도 바꿀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 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요 내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올 한 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가토이케오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려는 자의 왜곡된 욕망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찢기셨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겠다. 그러한 결단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 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계신가요?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는 인정하지만 혹시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저의 미래, 제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러한 사람들, 두려운 것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나면 때때로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저의 미래,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자아의 왜곡된 욕구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실상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혹시 나도 모르는 내 자아의 그 왜곡된 욕망에 휘둘리고 있었던 모습 아니었나요?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움직이고 있는 저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으면서도, 때론 지배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자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결코 저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제 자아의 어떤 왜곡된 욕망과 왜곡된 욕구 때문에 하나님 그러하는 것은 아니었나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 하나님 온전히 자유롭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자아의 왜곡된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두운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주님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보다 제 자아가 더 소중할 때가, 저희 자녀가 더 소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집착하고 성공에 대해 집착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가면을 쓰고 만들어 놓은 어떤 이미지를 깨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욕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편안함의 껍질을 깨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우리의 나태함을,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아의 왜곡된 욕망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실존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자아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자아의 왜곡된 욕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실존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각자의 처소에서 현장에서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사랑하는 가정 위에,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더불어숲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